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이제는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가 들어감으로써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사용된 그러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강한 반전, 급 반전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멸망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반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예언되었고 약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의가 약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되었던 일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나타난 것이 왜 그러나가 되는 것일까요? 왜 상황을 급반전시키는 것일까요?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합니다. 의로울 수 없는 자를 의롭다고 선고하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살인자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판 과정을 마쳤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입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살인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살인자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명백해졌습니다. 최소한 무기징역이 예상될 만큼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이렇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죄입니다. 땅땅땅. 말이 안 됩니다. 지은 죄가 명백하고 끔찍한데 무죄라니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사는 자격 미달의 판사일까요? 아주 엉망인 걸까요? 죄인에게 죄인이라 하지 못하는 이 판사는 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입니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무죄라고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대반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전입니다.
반전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신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얼룩져 있어야 지우개가 필요한 것이지 하얀 도화지에 지우개질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임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은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11조를 안 빼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당당해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떳떳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평소보다 하는 일이 좀 덜한 것 같으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의 근거에서 당당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둘 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나의 행위와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대반전의 은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밖에는 의로워질 길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매일, 매 순간토록 우리는 그 급반전의 은혜,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판단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문제만 보이고 지적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 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길이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간과하셨다, 지나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시 길이 참습니다. 간과합니다. 일일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픈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껴안고 감당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반전의 은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나타난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오늘도 알고 찾고 기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로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오늘이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답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임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대반전의 은혜, 급반전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